네, 오늘부터는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이 신약 성경 첫 번째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이 복음서 어느 책에도 원래 사본에는 누가 기록했는지 저자 이름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이 복음서는 모두 저자 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복음서 저자들은 아마도 이미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이 속한 어떤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이렇게 책으로 엮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는 사람끼리는, 잘 아는 사람끼리는 뭐 이렇게 내가 썼다 이렇게 굳이 안 밝혀도 알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나오는 이 초대교회 여러 가지 문헌들에 보면은 이 복음서의 저자에 대한 어떤 중요한 통찰들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데, 교회 초대교회 여러 가지 문헌들과 교회 전해되는 전승들에 따르면 이 만장일치로 이 첫 번째 복음서를 세리였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다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이 주로 이제 갈릴리 동네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서 그가 이렇게 근무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세리의 이름이 마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름이 레위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도 레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또 레위 이 두 가지 이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논쟁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두 이름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과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둘 중에 하나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름이고, 또 하나는 회심 이후에 취했던 그런 이름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두 이름이 있죠. 사울과 바울. 그리고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그의 직업이 세리였는데, 세리는 그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세리 직업을 하면서 뭐 글을 쓰거나 숫자를 기록하거나 이런 걸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직업에 영향을 받아서 아마 글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갈릴리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졌어요.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 기독교인입니다, 마태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행적 이런 것들을 구약의 메시아적인 그런 기대에 맞추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에 대해서 메시아에 관련된 그런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 예언들의 성취로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베푸시고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는 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 70년에 일어날 일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그래서 그 마태복음 기록한 연대가 그 일이 일어난 이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예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그 24장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예언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이 주후 70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50년대 후반이나 60년대 초반 이때 기록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한 오랫동안 고대해온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이 참된 평화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서, 이 마태복음서의 전체적인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나 계기 또는 배경들을 살펴보면, 마태는 예수님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지니고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왕권을 상속받으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여러 가지 가르침을 베풀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 그리고 다시 부활한 그 예수가 구약에서 말했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대체로 누구를 1차적인 청중으로 삼았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알 수 있는 사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로 인식하도록 설득하는 그런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 복음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한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태복음은 이교도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동포들의 그런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도록 격려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서도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료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메시아가 분명하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라라고 독려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그런 이교도들과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그런 박해를 받는 배경 속에서 마태는 이전에 어떤 민족이나 계층, 종교적인 여러 장벽에도 불구하고 현재 합심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성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막론하고 그런 현저한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든 미래의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마태복음을 한번 다 강의를 해서 그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크게 5개의 그 강해를 하십니다. 강화설교를 하셔요. 맨 처음에는 이제 산상수훈부도 있죠. 그래서 그런 핍박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원사적으로 이렇게 마태복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 예수님은 구약, 그 중에서도 특히 영원한 구원에 대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다윗 혈통의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과 더불어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갈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노아를 향해서 또 아브라함을 향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이 약속을 해오셨는데 그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그 예수가 바로 그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를 살펴보면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이시다. 그러니까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당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라기 살폈잖아요.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죠? 주전 440년대 무렵 전후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40여 년이 흘러간 거죠. 440여 년 동안 그 시간, 그 말라기에서 근데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고 그 의의 태양이신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메시아에 앞서서 누가 온다고?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400여 년이 흘러가는 동안 계시가 끊겼죠. 선지자를 통한 계시가 끊겼어요. 자, 지난주에 말라기가 그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80여 년이 흐른 후에 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400여 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계시가 없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게 뭐냐면 그 약속하신 메시아였어요. 메시아. 근데 마침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셨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거를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록했지만 지금도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는데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오실 메시아, 한 번도 오시지 않았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된 메시아이시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 메시아는 이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용어입니다. 예수가 참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임마누엘이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가나안에서 나사렛에서 자랐던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 예수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교회의 주님이시다라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다 믿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또 이 마태복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뭐냐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적인 계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메시아적인 계보를 통해서 오셔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구약의 여러 예언을 성취하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구약의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구약의 소망과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을 잇는 이런 특성들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선택된 한 가지 이유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도 보여지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의 특수주의와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은 먼저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원 사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임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왔는가,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를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먼저 임한다라고 하는 어떤 특수주의, 이거를 먼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땅의 모든 민족에게로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수한 나라에게만 임했던 그 구원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의 성취를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로 보편적으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에 있어서 특수주의와 보편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민족에게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내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신앙 공동체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피면서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주를 섬기고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살펴가겠지만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완전히 적대적인 두 그룹이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소개가 돼요. 마태복음은 그들에게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장벽을 초월해서 보편교회의 일원으로서 메시아 예수를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통해 세워지고 유지된다라고 하는 사상도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떤 기관의 사역을 통해서 주로 수행이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수행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종이나 자유자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교회 교제 속으로 인도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과 층위의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주로 다루는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지상명령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지상명령이 무슨 뜻이라고요? 땅 위에 있는 명령이 아니라 최고 높은 그 등급의 그런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은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수많은 신자들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도록 동기를 부여해 왔어요. 근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거는 결국 뭐에 대한 성취입니까? 어떤 언약에 대한 성취예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성취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읽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는 맨 마지막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그 구원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도 처음과 끝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시작했다가 아브라함 언약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 사역 기간에 제자들을 만들어내셨듯이 교회가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어받아서 그 제자를 삼는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5가지 강화가 있어요. 근데 그 5가지 강화는 제자도에 대한 지침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5가지 강화가. 그러니까 5가지 설교예요. 쉽게 말하면 강화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산상설교, 이 5장에서 7장에서 시작되는 그 부분들, 그 다음에 또 8장에서 9장까지인가요? 10장까지 이어지는가? 아무튼 그렇게 이 설교가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이 5편의 설교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5가지 그 강화는 이 땅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어때요? 이 제자도에 대한 지침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니까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겠죠. 그죠?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가르쳐서 내가 말한 것을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배워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상명령에 담겨 있는 순서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이 5가지 광화는 일차적으로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화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해주고 교회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내용을 제자 양육에 이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가지 강화, 여기로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으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한번 강의를 했죠. 겁도 없이 제가 시작했다가 아무튼 한 5년 걸렸나요? 4년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좀 다시 이렇게 앞에 부분들을 이렇게 좀 다시 이 마태복음 언제 또 강의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뭐 성경이 66권이나 되니까. 근데 이제 다시 하면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산상수훈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하면 조금 더 다르게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아쉽지만 아쉬운 마음에 설교를
했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리고 그분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시는 것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구약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들을 완전히 이루신 그런 분이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 마태복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중심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해왔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가,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 예수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가르침을 베풀고 마침내 당국자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난 것이 목격되었던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말해왔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마태가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는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에 대한 그런 고백을 인해서 생겨난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5가지 강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은즉, 하나님, 우리가 수시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